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자유의 율법, The Law of Liberty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2장 12절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단어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프레이즈에서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By the law of liberty.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데 law라고 하면 법이죠. 법. 이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룰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한 1800년도에 있던 이 나라의 법과 지금 현재의 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컨스티튜션은 똑같지만 다른 법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미국의 법과 2024년에 대한민국의 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법이라는 것은 큰 틀 안에서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종교를 갖고 있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든 다 따라야 되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성경에서 존재한다고 말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율법, Law of Liberty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law는 강제성이 있는 거, force가 있는 거잖아요. 바인딩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자유의 법이 있느냐? Law of Liberty라는 게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 the law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챕터 19의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다. God gave to Adam a law.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럼 아담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주신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아담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 forbidden 하신 거잖아요. 그 법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greatest commandment라고 말씀하신 Love God, love your neighbor 이라고 하는 똑같은 법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 10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아담에게 안 주셨겠습니까? 아담이 그런 법을 다 어겨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The moral law라고 말하는데 이 moral law를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셨고 그것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깨셔야 되는 생각을 만약에 이렇게 갖고 계셨으면 바꾸셔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규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this law after his fall 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모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규칙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의 규칙이 되었다. 자, 의의 규칙, 여기 영어로 보면 a perfect rule of righteousness. 무엇이 righteousness 한지 그 룰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걸 나중에 언제 더 정확하게 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거다 하고 더 정확하게 주셨죠. 그럼 그전 사람들은 몰랐습니까? 이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현하시면서 이것이 그것이다, 법이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주신 것이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그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 다 이 계명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에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 자, 이 도덕법,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사람들도 이 계명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덕법의 영속성,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Perpetuation of the moral law. 그 법은 멈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트릭트한 법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법이 스트릭트해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시고 그 법도 똑같은데 어떻게 구약 올드 테스먼트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바뀌실 수가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앙 고백의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 맨 뒤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셨다. 영어로 보시면은 Christ neither does Christ in the gospel anyway dissolve but much strengthen this obligation. much streng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 계명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으면 난 살인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는 것도 한 번도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마음속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것이다. 자, 지금 법이 줄어들었습니까? 법이 strengthen 됐죠. 법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제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음에 자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특히 모럴로 도덕법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가르치라. 여기에서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 버리면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지키라고 그것이 더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2장인데요. 그 2장 12장이 오늘 본문이었고 그 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8절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If you really fulfill the royal law according to scripture,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do well.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oyal law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설교 노트에 써 있는데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실리 이렇게 말하면은 그 왕이란 뜻이에요. 킹덤, 로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법 말고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면 참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아이들 컬러링 페이지 준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쳐놓으면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될 것인데 그 10계명을 더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네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해라.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용서합니다. 기준을 계속 낮추고 상황을 계속 어렵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용서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가 간음하는 죄를 지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나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도 저럴 수 있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구덩이에서 꺼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미워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하지만 상황은 오해를 풀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최고의 법, 로열 로라는 것이 하나님 왕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자, 여러분들 그 죄인이라는 말 듣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데 죄라고 하는 그 기준, what is sin이라고 하는 definition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서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아이들 중에 외우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What is sin?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으십니다. 근데 그 스탠다드에 모자라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섰거나 그것이 죄이다. 그 스탠다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법을 다 지키다가 딱 하나를 어겼으면 그래도 내가 죄인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고 요거 하나 어겼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내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준에 아예 처음부터 모자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목적과 동기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퓨어하고 홀리하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righteous work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righteous work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죠. 반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도 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kindness and love of God,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행한 의로운 바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Not by works of righteous we have done.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됐다는 것입니다. Through, but according to His mercy라고 되어 있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 중생의 씻음, regeneration입니다. 중생이라는 게 거듭나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냐? By our righteous work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의 kindness, 그분의 love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에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말할 때 잠깐 생각해보고 말해라, 이거예요. 행동할 때 잠깐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뭐처럼 해라 그랬냐면은 자유의 법에 심판받을 자처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So speak and so do as those who will be judged by the law of libert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law of liberty의 저지를 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law of liberty에 저지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입니까?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bondage of sin.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겠다. 내일부터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law of liberty에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그렇게 큰 심판이 팍팍팍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마음을 바꾸시고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지만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지 않지,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서로에게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서로에게 종이 된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열 law입니다. 왕의 법입니다. 이게 왕이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죠. 이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서로 물고 먹고 하는 그런 서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에서 이제 성령이 나오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리제너레이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양심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부딪힐 때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둘이 대적함이 contrary to one another, contrary,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서로 부딪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So that you do not do the things that you wish. 자, 여러분들이 종교랑 다른 것입니다. 자,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religious work이나 아니면 religious power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신 거, 가고 싶으신 거, 사고 싶으신 거, 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도록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은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돼서 진짜 간절히 이거를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종처럼 지내고, 그리고 종처럼 지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이고 왕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됨을 받는다면 you are not under the law. 너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자, 여러분들,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법에 접촉이 되고, 하나의 생각과 행동을 해도 그 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법대로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 법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you are not under the law라고 그랬으면은 그 law 아래 없으면 어디 아래 있을까요? 은혜죠. grace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로 내가 은혜 아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you are not under the law.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구나. 법 아래 있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법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없죠? 그러면 성령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마디를 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So speak and so do. 너희는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Those who will be judged by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이니 그러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요약을 해서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